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신명기 3장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장남에게 독특한 것들, 장남에게만 많은 것들을 부여하고 특별한 것들을 더 허락한 그런 독특한 문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장남에게는 권리와 의무, 책임이 공존하는 그런 모습의 자리인데요. 예전에 없는 형편이라 할지라도 장남에게만큼은 모든 것을 다 부어서 그 장남이 집안의 기둥이 될 만큼 물심양면의 지원을 다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좋은 것도 먹이고 좋은 것을 입히고 장남에게만 공부를 시키고 열심히 하라고 격려도 합니다. 집안의 기대를 전폭적으로 받고 있던 장남이 많은 것을 누리면서 열심히 공부한 이후 나중에 번듯한 직장에 취직을 한 이후 동생들을 돌보고 책임져야 하는 그런 자리가 장남의 위치인 것이었죠. 만약에 장남이 부모님께 받은 이런 전폭적인 지원을 동생들에게 베풀지 않으면은 집안 어른들이나 동생들에게 비난과 원망을 받는 자리가 또한 장남의 자리였습니다. 그만큼 먼저 된 자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는 좋은 예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신명기 3장 말씀에서도 이렇게 먼저 된 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많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고별 설교인데요. 40년의 출애굽 과정, 광야 생활을 가운데 자신의 마음을 아프게 했거나 또한 필요한 이야기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말 마음에 힘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설교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있는데 그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한 포인트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신명기 3장 말씀을 이렇게 선포했던 그 장소는 요단강 동편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거의 마무리 짓고 요단강 동편 땅까지 자신의 것으로 이렇게 흡수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시점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과 경험했던 것들을 출애굽 2세대들에게 선포하는데요. 어떤 이야기냐? 바로 광야 생활을 40년 마치고 요단강 동편, 즉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 동편 땅을 차지하였던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루벤 지파나 갓 지파나 므낫세 반, 절반 지파가 모세에게 우리는 가축들도 많고 식구들과 함께 저 요단강 건너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 많은 가축과 식구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하는 것도 싫다. 그냥 건너가지 않고 강 건너지 않고 요단강 동편에서 지금 있는 곳에서 살겠다라고 땅을 달라라고 그렇게 건의를 하죠. 이런 상황 가운데 모세도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많은 대화를 하지만 쉽게 대화로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이 두 지파 반에게 요단강 동편의 땅을 분배하기로 마음 먹었죠. 12절부터 선물 말씀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의 아로엘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불렀더니. 아멘. 민수기를 보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지만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모세는 다시 한번 회고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두 지파 반,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요단강의 동편 땅을 분배하였다고. 그런데 이 두 지파 반에게 요단강 동편 땅을 분배한 이후에도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 있어요. 그것은 뭐 어떤 건지 아세요? 아직 땅을 분배받지 않은 사람들의 감정 문제예요. 아니 누구는 요단강을 건너지도 않고 이 땅을 분배를 받았고
누구는 요단강을 건너가서 전쟁을 치러하는데 이것이 공평합니까? 마음속에 불만이 충분히 생길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공동체가 깨질 만큼의 심각한 문제였을 만큼 아주 큰 위기가 한번 닥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미리 땅을 받은 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다짐을 해요. 18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였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아멘.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즉 두 지파 반 땅을 먼저 분배받은 너희는 먼저 받았으니 강을 건너갈 때에도 선봉에 서고 전쟁할 때에도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한다라는 다짐을 받은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먼저 받은 자의 의무 다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니 마음을 다해서 너희는 최선을 다하고 목숨을 걸고 싸우라라고 모세가 말합니다. 이렇게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고 두 지파 반에 속한 사람들도 그것을 수긍하자 이제 나머지 9지파 반 사람들도 마음이 잠잠해짐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먼저 받은 자들의 몫을 충분히 언급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먼저 받은 자가 자신의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은 그 후반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뒤에 오는 사람들이 굉장한 불만과 불평이, 또한 그로 인하여서 공동체가 깨질 위기도 발생한다고 언급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번 잘 짚어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요단강 동편에 땅을 분배받은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먼저 받은 자라고 명명하는데, 우리도 신앙인들도 영적으로 먼저 받은 자임을 우리는 잘 자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돈이 많거나 명예가 높아서 그들보다 먼저 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신앙인의 모습을 갖고 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도 의무와 책임, 먼저 은혜 경험한 자로서, 먼저 구원을 누린 자로서 의무와 책임이 존재한다고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책임이에요? 어떤 의무예요? 먼저 기도의 선봉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두 지파 반이 강을 건널 때 선봉에 서고 전투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것처럼 먼저 구원받은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선봉에 서서 이 시대를 위하여서, 우리 주변 영혼들을 위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나라의 현재를 위하여서, 또한 주변 문제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임하도록 먼저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이 구원을 먼저 경험한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배의 선봉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우리의 심령을 고백하는 것, 우리의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 자리에 먼저 서는 것이 우리 먼저 은혜 받은 자의 몫이라는 것을, 의무이며 책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며 삶에서 기도의 선봉과 예배의 자리를 꼭 지켜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을 보면은요, 모세가 자기도 이 출애굽 2세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한 먼저 선자로서 한 가지를 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건지 아세요?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모세가 먼저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5절 말씀이에요.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땅 보고 싶어요. 거기에서 함께 살고 싶어요 라고 간구한 것이죠. 모세가 출애굽 2세들에게 먼저 된 자로서 나 이렇게 기도했어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애굽 2세들이 나라의 리더이며 가장 어른 되었던 모세가 기도했다면 그 응답에 대해서 많이 기대했을 것이에요. 아, 모세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과 그만큼 가깝고 하나님과 친밀하며 하나님과 자주 대화하는 모세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실까? 많은 기대했을 것이에요. 하지만 모세는
출애굽 2세들에게 본인의 간구가 거절되었음을 아주 신랄하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가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네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정확히 말씀하세요. 모세야, 너 요단강 못 건너가 라고. 성경 안에서 많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이렇게 명확한 거절 의사, 하나님이 노하시는 것이 없을 정도로 아주 신랄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모세가 왜 이렇게 출애굽 2세대들에게 자신의 거절된 기도를 알려주고 있을까요? 사실 우리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간구하면서 거절당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절이 응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오늘 본문의 출애굽 2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미루시거나 응답을 지연하시거나 또한 이렇게 명확한 거절하시는 것도 응답의 한 부분이라고 모세가 출애굽 2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절받음이 좋진 않지요. 하지만 우리는 그 거절받음을 좋지 않다고 해서 숨기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 거절도 하나님의 응답이니까요. 모세는 그 부분을 정확히 짚고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 분명히 우리는 응답을 간구합니다. 응답을 기대해요. 하지만 그 응답의 기대와 응답의 기대가 내가 원하는 모습의 응답이 오기를 기대하지만 거절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또한 섭리 가운데 한 부분이며 또한 시간이 흐른 이후에 더 큰 응답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될 만큼 신앙의 자리에 서야 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서야지만이 거절당함도 거부감 없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영혼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다음 세대에게 기도의 응답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고자 자신의 거절받은 응답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실망하지 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믿음을 지켜나가며 기도하며 기도의 선봉이 되어야 할 텐데 그 기도의 선봉에 설 때 하나님이 거절하신다고 너의 응답에 대해서 지연하시고 미루심에 대해서 상처받거나 절망하지 마라.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응답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모세는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 보면서 그럼 굳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어? 라는 마음 없길 소망합니다. 분명한 것은 거절 또한 응답이며 거절 또한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표현되고 있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멈추거나 예배를 드리지 않겠다 이런 마음, 거절로 인하여서 거부감을 품지 않게 원하오며 오히려 거절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은 뜻을 알아갈 수 있는 신앙의 깊은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신앙심을 더 잘 키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받은 자로서 기도의 선봉과 은혜의 선봉, 예배의 선봉에 서서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가 여러분 맨 앞에서 여러분의 기도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선 자로서 책임을 다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구원받고 하나님은 아버지라 고백합니다. 그 은혜 잊지 않고 있는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은혜 자리에 먼저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붙잡소서. 또한 하나님,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혹여나 하나님의 거절이 있을지라도 실망하지 않고 거절에 대한 감사 또한 할 수 있게 하소서. 주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거라 믿습니다. 섭리 가운데 주의 이끄심과 계획하심이 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거절하심에 당하거나 상처받지 않고 언제나 감사함으로 반응하며 주 앞에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영혼들에게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